요한 3서 2절에서 4절로 살아가며 받는 복, 이것을 일명 1단계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가며 받는 복, 제가 특별히 거기에 부제를 1단계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상의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다 좋아하고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이제 보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낸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제도와 큰 건물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라고 하면 전부 다 되게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큰 교회가 아니고 다 얼굴도 알고 누군지도 다 아는 이런 교회들이지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다 세워진 게 아니지요. 이방인 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혼합해서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분리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이단들이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도가 몇천 명, 몇백 명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 그런 세 분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목적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잘 지내시오. 성령 안에서 제자의 삶을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세요. 예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도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 자연까지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1서, 2서, 3서에 요한 사도는 친밀하고 따뜻한 용어로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갈등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특별히 가이오가 이 서신을 받게 되는데, 가이오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중국식 이름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고 영어식 이름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가이오는 로마식 이름인데 이름의 의미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좋지요? 기쁨. 우리로 말하면
가히, 뭐 희락, 뭐 이런 뜻이겠지요. 근데 이 가이오는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된 분이라고도 이와 같이 초대 문서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가정교회에서 어떤 분이냐면 감독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런 목회자, 감독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 어른 이런 뜻으로 장로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모임의 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이오는 이 요한 사도가 볼 때 그 가정교회에서의 누구냐? 지도자,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이 서신을 사적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뭐냐면 참으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참 따뜻하죠? 참으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이오요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말르고 정이 없는 이 시대에 성경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정감이 갑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하고 가이오가 지금 친구라는 거예요. 친분이 아주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따뜻한 편지예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와 가이오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대장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도 요한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아닙니다 라고 성도들이 요한 사도와 가이오 편을 들면 교회에서 막 추방을 하고 강제로 내보내고, 그리고 이 자기가 꼭 가이오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디오디베라라고 하는 뜻은, 이게 디오스는 로마식으로 제우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드레베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에게 부양되는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제우스 신에 의하여 부양된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 의해서 조종받는 자라,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을 들고 온 사람이 있는데 데메드리오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라 들어도 그게 개똥이 새똥이처럼 이렇게 안 들어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이오는 그 교회의 책임자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디오드레베고, 그 다음에 이 따뜻한 서신을 갖고 오는 신실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다. 하는 세 사람의 인물이 이 편지 한 장에 다 나와요. 당시에는 우체국이 없으니까 인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편지의 성격이, 서신의 성격은 뭐냐? 결국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단들이나 분열주의자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의 편에 서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만희 교도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 편에 서지 마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꼭 이단들은 와서 누구를 괴롭혀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통하니까. 자, 이렇게 이 서신과 이 세 사람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제자의 본분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두에 이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문안 인사가 뭘로 시작하면 축복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뜻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급하잖아요. 교회가 어지럽고 이단이 들어와서 해코지를 하고 하는데 그놈 말이야 잡아서 바깥에 내쳐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뭐 하냐면 그렇게 안 해요. 가요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편지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써요? 카톡이든지 요즘은 뭐 문자 보낼 게 많잖아요.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따뜻한 이 서신, 그리고 사랑의 성격, 그 다음에 순수한 거, 서로 상호 간의 친밀한 대화가 요만한 편지 한 장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따뜻한 서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따뜻한 은혜를 두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 잘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번영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 언약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복을 주셨냐면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생명의 언약을 주면서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라고 이렇게 또 언약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넘게 번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했으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언약은요, 피로 세우기 때문에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서하고 달라요. 언약, 이 약속하고도 달라요. 엄청난 의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걸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 나오면 이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거구나. 그게 뭐예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고 세운 것이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 그 다음에 노아가 쓴 생명의 언약,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는 구원의 언약, 이게 다 하나님께서 체결하고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무가 뭐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그것까지도 약속을 하시지요. 그래서 400년 동안 무임금, 무노동을 했던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금과 은을 400년 동안 못 받은 것을 한 번에 다 받아갖고 나오지요. 금은 어느 정도 받아갖고냐? 큰 송아지를 녹여서 만들 정도로 그만큼 몇 톤의 걸치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나온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이걸 오늘 이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오늘 일상의 복이에요. 그것을 오늘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성공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을 다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분들의 삶을 몇 분을 아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전라도 금산교회의 이게 초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개척했는데, 이분의 근본 신분은 마부였어요. 양반집에
한마디로 모습, 그 다음에 이게 종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그 주인도 이 금산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항전직 투표를 했는데 이 모습이 먼저 된 거예요. 그 주인님은 양반댁은 뭐가 되냐면 한마디로 하면 집사님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이 부자가 헌금하고 이 부자가 교회 재정을 거의 다 담당하는데 이분이 삐쳐가지고 안 나오면 이 목회자나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요? 항전직 투표해놓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오면 가끔씩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마부, 이 사람 등을 밟고 말을 타는 분이랍니다. 근데 이 머슴 이자익이라는 분이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공부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양반집 자제가 공부하잖아요. 하늘천 따지 하면 요 쭉 하고 있다가 하늘천 따지 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기억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해요. 그리고 대전신학교 이제 최초로 설립하는 이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 교장이 되시는데 그분 손자하고 나하고 같은 동기예요. 이자익. 예. 그 대단한 분인 건데 그 양반하고 그 다음에 이자익 이분하고의 이 관계를 보면 우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세상적인 부와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로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신학에는 이자익 영성으로 주의 목사를 키운다. 이게 이제 학교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머슴이었지만 그분이 우리 교단에 아주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이게 복인 겁니다. 또 정운찬 서울대 총장 아시죠? 지금 야구협회 총재이신가요? 그게 우리 고향분이에요. 아주 우리로 말하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강 옆에 아주 초가집도 다 쓰러지는 집이에요. 그분이 선교사를 만나서 똑똑하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서울대 총장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게 일상의 복, 만남의 복인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소개하죠.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이신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6.25 때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에요. 이분도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어머니 혼자 키웠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기도를 키웠는데 공부를 다녔는데 공부를 어느 정도 잘했냐면 뒤에서 1등. 근데 이분이 건국대 생명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원 미달로 꼴찌가 이렇게 합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이분은 맨날 교회 가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중고등부 교사를 시킨 거예요.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공부 좀 학교를 갔으니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이고 중고등부 교사를 시키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가 막 몇백 명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번에 우여곡절 속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돈 한 푼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 선물을 준다 하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어머님도 참 보면 재미나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45년 동안 미국의 얼굴도 모르는 한 여성으로부터 매월 $15씩 45년 동안을 이와 같이 후원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항시 그 후원하는 편지 속에 3마디를 써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이게 하도 좋아서 내 책상에다 써놨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너는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세계적인 에이즈 협회 아시아 태평양의 초대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 퇴치의 1인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도 그 대학에서 성적이 영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합격을 맞아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이분이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무슨 개막신을 당하냐고 다 기도를 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어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기적적으로 이분이 다시 그 대학에 편입학하게 돼요. 그런 간증들을 조명은 꼴찌 박사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나요. 그리고 극동방송에 간증한 게 유튜브에 나와요. 제가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1시간 동안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스럽고 눈물 나요. 이게 일상의 복인데요.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공부의 길이 열리고 물질이 없는 사람의 물질의 복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일상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그러니까 일상이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이 요한도 가요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우리도 축복 기도가 뭐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놓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하면 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된 거지. 오늘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고 그 다음에 출세의 길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황금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우리가 이제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살아계신 메시지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요한 사도는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몇백조를 가져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텔레비전의 모든 방송에 보면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생로병사, 피부관리, 먹거리, 운동 전부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자다. 이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이라는 거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것입니다. 이게 정신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몸 안 아프고 정신이 안정됐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이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저 건강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것을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운동하는 분이 갑자기 허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지금 누워 계셔요. 허리 아프니까 그 좋은 운동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건강이 이르면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소중한 거지요.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일단 음식이 맛없으면 이미 건강에 이상이 온 신호예요. 그리고 잠이 달아야 돼요. 그냥 누우면 그냥 코를 골며 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운동이 즐거워야 돼요. 이게 신체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에 안정되고 정신이 이와 같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내가 잘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격이든 말하는 것이든 삶의 태도든 옷 입는 것이든 어떤 색깔을 좋아하든 어떤 음악을 좋아하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잘하는 거 50% 못하는 거 50%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우리 생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때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마음이. 이게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질을 당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막아보고 어떻게 해서 그걸 있는 채 해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서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하세요. 잘하는 거 50%, 못하는 거 50%. 그 동시에 내게 있다. 이걸 인정하고 하자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럴 때 우리가 천직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김연아처럼 손흥민처럼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연아도 못하는 게 있어요. 100m 달리기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요. 그 사람이 야구선수 할 때는 꽁끼했어요. 농구 하니까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고 분명히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생각이나 마음과 정서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알 때 우리가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느냐고요? 아니 나 키가 작은 사람 나 키가 작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어디 돈 나는 거예요? 근데 나 키 작다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가 아유 키 작은 놈 맨날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키가 작다라고 하면 눈이 확 돌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작은 거 어떡하냐고요. 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낳은 거니까 그 인정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 요리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를 잘할 때 이분은 어떤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이 치료비에 가산이고 재산이고 다 없이 하고 불쌍한 여인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의 옷 솔기를 만지고서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잖아요. 고쳐졌을 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병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신분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와 교제를 잘 못해요. 다 열등감과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잘하니 못하느니.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게 분명히 인정하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면 못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초점을 맞추죠? 잘하는 것만. 아니, 못하는 것도 달란트래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해지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을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복이라 이거 말고. 이게 1단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복이라고 하면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다는 걸 여러분 예측하실 거예요. 제가 3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할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신명기 28장의 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미나요. 한번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복이구나 하는 걸, 이게 1단계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일상의 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기초복인 거예요. 자, 가이오는 지금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지금 이 일상의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복을 말하는 거죠? 강건하기를 또 복을 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태도와 자세와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어제 방송에 막 천태국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황제가 왔다고 구슬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프로가 방영됐다가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그런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예요? 이단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축복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